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사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얼마나 많은 일들과 많은 소리들과 많은 그런 환경들 가운데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시험 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기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위로함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유난히 커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번 달 주제는 위로와 격려입니다. 격려. 지난주에 우리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서로 돌아보아 격려함으로 사랑과 선행을 행하게 하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사랑과 선행을 행하도록 주의 재림 때까지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격려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옆에 사람들이 사랑과 선행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격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들이 정말 사랑과 선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정말 그것이 재림 때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모여서 이러한 격려를 나누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 격려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는 격려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나누어야 될까요? 라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근데 우선 오늘 본문은 종말의 때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앞서 4장 13절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삶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너와 예수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재림을 바라보면서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서 격려하면서 이렇게 서로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의 신앙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마음이 넓어지잖아요. 아닌가요? 보통 이제 시한부 인생을 또는 중환병을 이렇게 앓고 있다 보면 이렇게 생각되는 게 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있겠지만, 내가 이웃들과 어떤 관계에 있었던가, 그리고 나에게 내가 용서해 주는 사람과 내가 가서 용서를 빌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잘 생각이 나죠.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넓어져서 모든 것들을 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이제 곧 오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허탈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웃들 간에 우리 관계들 간에 넓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격려해 주는 거죠. 근데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정말 막 욕심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으니 너희는 깨어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서로에게 격려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재림의 신앙과 주님의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그냥 똑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계속해서 한 발자국 다가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각이 바뀌어지면 좋겠다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옆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원수 같은 그 남편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보면 너무 사랑스럽겠죠. 비록 배가 나와 있고, 오늘 사진 보니까 제 배가 너무 많이 나와 있던데, 비록 배가 나오고 뚱뚱해도 또 하는 거 보면 밉상이지만 그래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면 사랑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1절 보시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격려에 필요한 이유를 밝히면서 격려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러므로, 그러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함께 살게, 그러니까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피차 권면, 그러니까 격려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의 성경을 보면, 한글 성경 보면 용기를 북돋아 주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연합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을 서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와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렇게 격려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역시 절대로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예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말이죠. 우리는 예배는 볼 수 있습니다. 시청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하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할 때 쉽게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잘못된 길과 선택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너희는 함께 하라.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하와를 만들겠다. 내가 여자를 만들겠다. 너희가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어제 결혼식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예뻐 보여요. 그렇죠? 예쁘죠? 근데 요즘은 막 동성애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은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창조 질서 가운데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할 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피차, 서로라는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서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 되어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너희가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는 말은 지금까지 너희가 계속해서 해왔던 것처럼 서로 간에 권면하고 격려하는 일을
잘해왔으니까 계속 그렇게 자신들이 잘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계속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거 잘하지 않느냐? 너희가 지금까지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하나 되어서 왔지 않느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하나 되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곤면, 그러니까 격려해야 되는 또 다른 필요성이 무엇이냐면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 곤면해야 돼, 서로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집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집, 그리고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을 덕을 세우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제자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라는 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성도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치 집을 세워나가듯이, 교회를 세워나가듯이 서로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보면 한쪽은 인부가 굉장히 잘해가지고 막 쌓아 올라요. 근데 한 분은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세워나가요. 그러면 그 건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네. 그 계획에 따라 서로 협력해서 하나 이렇게 세워나가야 된다. 내가 잘한다고 해가지고 빨리 싸우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옆에가 지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게을러서 못하게 되면 이 사람은 하는 일들이 헛된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 되어서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렇게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을 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힘을 주고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섬기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신앙이 견고해지도록 돕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잘한다. 이 잘하는 사람들은 더 잘해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 모여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어느 한 성도가 넘어지면 다른 성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관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격려가 필요한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연습을 합시다. 잘한다. 따라해 보십시오. 잘한다. 네. 저한테도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한다. 얼마나 더 잘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그것이 훈련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한다. 잘한다. 네. 왜 그것밖에 못해? 라고 하면 주눅 들겠지요. 제가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12절 이하를 보시면 다
다양한 경우에 가장 효과적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지금 바울은 너희가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보시면 바울은 여기서 교회 지도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묘사하는 교회 지도자들은 최소한 세 가지로 구별된 기능을 가진 자라고 보입니다. 여기서 수고한다는 말은 지치다, 피곤하다, 애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 지도자들의 노고를 표현합니다. 이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라는 의미는 다스리다, 지휘하다, 선두에 쓴다라는 권위의 개념과 함께 관심을 가지다, 돌보다, 도움을 준다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다 구분해서 해석하기보다는 권위를 행하는 것과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연결해서 지도자에는 섬기는 사람이고, 그리고 섬기는 사명을 가지고 그런 자세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하다라는 말은 어떤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교회 지도자들을, 교회에서 앞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그리고 앞에서 어떤 일을 감당해 가면서 사람들을 돌보고 신방하고 도와주는, 그리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교회 지도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겠죠.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앞에서 일하시는 교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구별된 기능을 가진 지도자들을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알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아주라. 근데 여기서 알아준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존경하다, 공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존경하고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격려라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 그 교회 지도자들한테 가서 수고해요, 너무 감사해요, 존중해요, 존경해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격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세워져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수고합니다,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사실 그러면요, 그분들이 힘을 더 내요. 그죠?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죠. 그때 진짜 커피 한 잔 딱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고생이 많아요, 목사님 수고해요, 목사님 사랑해요 하면 이 목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겠죠. 근데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말씀이 왜 그래요? 목사님 요즘 피곤하세요? 요즘 놀러 다니세요? 이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한번 더 놀아보자 그러겠죠. 여러분,
알아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그런 격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7절을 보시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을 바울은 존경할 뿐 아니라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기이 여기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할 수 있는 만큼 최고의 대우로 존중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도자들이 오래전부터 바울이 세운 지도자들, 그러니까 권위 있고 굉장히 말씀에 능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길어야 2-3달 정도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 있었고 교회를 세웠고 그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또 바울은 그 시기에 핍박을 받고 데살로니가를 급히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세워서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난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굉장히 훈련받고 잘 말씀을 전하는, 또 교회를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완전 초보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들의 하는 일들이 굉장히 세련되고 잘하는 일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존경할 만한 그런 모습들, 그 대우를 해줄 만한 그런 모습들이 없었다는 것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이렇게 대하라고 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이,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뒤에 안내하시는 분도, 또 새신자로 이렇게 섬기시는 분도 가면서 여러분 수고하세요, 존경해요, 감사해요 한마디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당연해 이게 아니라 좀 이렇게 서로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지도자에 대한 최고의 격려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그들의 역량 안에서 서로 화목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도자들,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향한 가장 좋은 격려가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들과 성도들, 그리고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화목되는 것이 지도자에게 하는 최고의 격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시찰의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얘기하는 가운데, 그 교회가 또 굉장히 힘든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저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교회에 조금 분란이 있어서 힘든 상황인데, 그 권사님들이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이 목사님이 싫은 거예요. 마음에 싫은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껌을 진짜로 다리를 딱 꼬아가지고 두 분이 뒤에 앉아 있는데 이러면서 얘기를 막 나누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몰랐대요. 몰랐는데 뒤에 이제 계시는 성도님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두 분 권사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너무 시끄러워서.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봤대요. 봤더니 진짜 그러고 있더래요. 또 그날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분이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너무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는데 새신자가 앉아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 있으니까 말을 못하고 그냥 이제 지나갔어요. 근데 마침 세신자분이 결석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화가 났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만하세요 라고 했어요. 권사님, 지금 예배 시간이에요. 그만하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두 분이 앞을 향해서 이러시더래요. 그만하시라고요 했더니 두 분이 가만히 계시더니 다음 날부터 안 나오시더래요. 물론 목사님도 화낸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을 아파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화목하는 것이 격려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이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싫을 수 있어요. 목사님 부족한 건 많아요. 그렇잖아요. 목사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뭐 다 알겠습니까? 다 지혜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다면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목사님에 대한 너무 아름다우신 권사님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정말로 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저는 너무 감사한데 그런 분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진짜 우리가 세워졌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또 우리가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안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다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존중해 주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계속해서 14절 15절을 보시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상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보시면 먼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게으른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권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게으른 사람들은 질서가 없고 무질서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권사님들 경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권사님들도 믿음이 약한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들 성품이 나쁜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분들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그게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표현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좀 잘못된 방향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게으르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 질서가 없고 무질서하고. 근데 이들은 그 원어적으로 보면 낙오된 자, 군대 행렬에서 벗어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벗어난 이유가 그 체력적인 문제가 아니라 규칙에 대한 반항과 게으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반항적인 게으른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게으를 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 심지어 바울의 명령도 순종하기를 반항적으로 거부함으로써 그들의 죄를 더 악화시킨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격려는 뭐냐면 권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훈계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경고하고 훈계하는 것이 무슨 격려라고 생각하느냐고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격려라는 것이죠. 잘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보다 그들이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신앙적으로 바로 서고 사명적으로 바로 감당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진짜 격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 안에서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좀 젊은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청년들이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여러분들도 정말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절대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정말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가서 그들을 훈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훈계할 수 있어야 돼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거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야. 그러고 난 뒤에 꼭 기도해 주세요. 네. 계속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를 위해서,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을 주실 때 가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바르게 올 수 있도록, 그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격려가 된다는 것이죠. 네. 다음으로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약한 자는 작은 마음을 지닌 자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 작은 마음을 앞서 4장에서 그리스도의 강림하시기 전에 죽은 그리스도의 운명에 대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낙담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그러면 주님이 이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을 하게 되는데,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형제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는 고민 가운데 낙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약한 자들, 믿음에 대해서 약한 자들,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회복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향한 격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들을 꾸짖지 마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오시는 그 성도님들을 항상 격려해 주는, 그리고 믿음 안에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붙들어 준다는 말은 어떤 사람 혹은 어떤 것에 대한 강한 애착, 그리고 확 붙잡다, 헌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줄 뿐 아니라 그들에게 헌신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이 없는 자들은 문자 그대로 육체적으로 약한 성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지만, 앞서 우리가 앞에 본 것처럼 게으른 자나 그리고 힘이 없는 자나 이렇게 볼 때는 도덕적 행동이나 종교적 성격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을 염두에 둘 때, 영적으로 힘이 없는 자들, 영적으로 뿌리 내리지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격려하라는 거.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격려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날도 이야기를 했는데, 레드우드라는 국립공원에 가면 진짜 나무가 진짜 큰 나무들이 많은 거죠. 크기가 한 153. 그래서 그 나무 사이에 도로가 생길 정도로 큰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가, 그러니까 뿌리가 3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한 거죠. 그런데 그 뿌리를 가지고도 그 나무가 버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옆에 있는 뿌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에 올라가도 나무들을 보면 나무들이 그 뿌리가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들이 산을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이 불고 우리가 흔히 말하던 그 비가 많이 오고 장마철이 쳐도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나무의 뿌리가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도 있고 강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뿌리가 내려져서 서로를 붙잡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 교회가 강하고 힘있게 이렇게 버텨지고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뿌리를 내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뿌리가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옆에 뿌리를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 뿌리가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옆에 뿌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안에서 그 뿌리가 계속해서 서로 엉키고 설키고 붙잡아짐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구성원들을 훈계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헌신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방법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래 참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수하려는 인간의 욕망이 너무 강하고 파괴적이기 때문에 보복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격려입니다. 비록 내가 다치고 아프다 할지라도 우리의 악함을 드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합니다. 그죠? 네, 악합니다. 저도 뭔가 좀 하면 욕은 아니지만 성질이 나와요. 저도 악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눌러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선을 행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정말로 격려하는 교회, 우리가 서로 세워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외롭고 힘듭니다. 혼자 있어요, 다들. 요즘은 혼자 사는 시대예요. 나 혼자 산다. 다들 혼자예요. 혼밥, 혼술. 혼자 있기를 다 좋아해요. 그런 시대예요. 근데 혼자 있기 좋아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어쩔 수 없이 혼자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언제나 뭐가 있습니까? 사랑에 대한 갈구가 있습니다. 옆에 사람의 손 내밀어 주기를 원합니다. 옆에 사람들의 격려를 받기를 원합니다. 옆에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격려해 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서로 감사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훈계하고 서로 든든히 그 뿌리를 붙잡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